여호와는 우리의 입법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는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쪽에 있는 분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눌리고 남들도 억압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너무너무 답답하죠. 뭘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데 뭐가 안 된단 말이죠. 본인도 답답하고 가족들도 답답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답답합니다. 어둠이 확 덮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완전히 방종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나요? 갈보리산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살아갑니다. 방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뭘 받지 못합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존경받는 게 신앙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인데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쪽 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을 억압하고 내가 눌린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방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시달린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성경책 뒤에 이렇게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있는데 이걸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인간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의 울타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인들에게 뭘 주셨느냐? 천국의 헌법을 주신 거예요. 헌법대로 살아가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이 시대는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이걸 보고 주님을 따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개인만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도록 하나된 독특별한 백성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교회 포인트가 뭡니까? 각 개인이죠. 근데 주님의 핵심은 뭡니까? 독특한 백성입니다.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의 핵심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을 창조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지구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특별한 보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델 하우스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천국 헌법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통치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샘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신명기서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여러 가지로 만든 게 613개의 계명인데 이걸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토라를 주셨냔 말이죠.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왕이 만든 헌법, 이걸 따라가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토라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존하신 그 특별한 비법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토라인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잃고 오는 동안 민족적인 정체성, 야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예언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제조해달라고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바위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이렇게 쫙 와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특별하다는 거죠.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모델하우스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샘플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뭡니까? 인간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인간을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아담 이후에 타락했는데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임을 깨닫는데 그걸 확실하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보면, 말씀 뭐죠?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게 확실히 딱 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라는 것은 뭡니까? 다 상대치가 있는 거죠. 문화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딱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선한 목자교에 들어오시면 로비 같은데 큰 거울이 있죠. 뭐 사방에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거울 딱 보면 뭐가 내가 뭐 묻었구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내가 머리가 허옇구나, 이런 거.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참 머리가 허였네, 이걸 제가 거울 볼 때마다 제가 인식을 합니다. 이걸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죄인인 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딱 보면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인간 사랑을 버리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 굉장히 두려운 분위기를 연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뭐 재미없는 분이 아니에요. 밋밋한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다 있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율법을 받는데 그날이 오순절날입니다. 갑자기 우레가 우르르 꽝꽝 하는 겁니다. 뭐가 들리는 거죠? 나팔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팍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뭐가 피어오르는 거죠?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시내산에 좀 떨어진 거예요. 뭡니까?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걸 주님이 깨닫도록 만드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로마서 7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선명하게 확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교활한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가늠만 한 게 아닙니다. 죽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경험하는 인생의 풍파,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거, 그리고 본인이 당하는 그런 그 쓰라림들, 이걸 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는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인간의 고통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이 율법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절대 어려워질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인간이 양심으로 돌아가면요,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도 이렇게 서약서 받는 걸 한 번씩 옛날에 했습니다. 워낙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는 게임을 절대 하지 않겠고 이런 거 있죠.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고 하는 걸 막 보니까 우리 큰아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10년 전에 적었던 글들이 제 화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일에 아버지 말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는 인간이 아니고 하면서 막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똑바로 살겠고 막 하는 거예요. 됩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악덩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나 이제 똑바로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먹은 걸 기록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내가 뭘 먹는지 쫙 리스트를 뽑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내가 이제 양심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는 순간부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절대 자기 노력으로 어려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모든 인간이 이걸 다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죠? 종교를 만든 겁니다. 다 종교가 이거예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아이윌입니다. 사단의 죄가 뭡니까? 아이윌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창세 3장의 죄가 뭡니까? 아이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긍휼, 자비, 이걸 의존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죠?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어려움을 얻을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려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고 어렵게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의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을 위한 중보자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선지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월절 날 양을 잡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를 다 예언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속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예언하는 겁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십자가 없이 절대 어렵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하는 일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여러분, 그리스 시대에, 바울 시대에 초등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초등교사, 몽학선생은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주인집에 어린 아들이 있으면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면 인수인계하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인간이 어렵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율법 교육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실현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킨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단 말씀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례와 의무를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유월절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언제 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로 약 1500년 동안 리허설을 했던 그 유월절날 정확하게 양을 잡고 이 제사장이 양의 목에 칼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하셨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하여 율법에 예언한 모든 측면을 실현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메시아가 이럴 것이다, 이 모든 측면이 있죠. 이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실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로마서 10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라. 의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율법 자체가 마침이 된 겁니다. 근데 다른 모든 측면의 율법들 있죠. 그래서 율법, 토라, 이게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오해가 많이 된 거예요. 토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의 개념, 율법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오해가 돼가지고 율법주의로 빠지고 아니면 방종으로 빠져가지고 양쪽 다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막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양쪽 다 이루려고 몸부림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율법 자체가 뭡니까? 끝이 난 겁니다. 의식법 있는 거 끝이 난 거예요. 그러나 삶의 모든 측면의 다른 율법은 뭡니까? 영원히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뭐죠? 영접했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아담이 후손으로서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아이윌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건데 이걸 내려놓은 겁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죠?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오면 왕국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왕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 이 천국 헌법, 이걸 따라서 살면 되는데 내 힘으로 이대로 못 살아요.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서 100%못 삽니다.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울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 거죠? 그리스도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대로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헌법대로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몸부림칠 때는 잘 안 됐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합니까? 아이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천국의 헌법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십계명 있죠? 자, 십계명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뚫려버리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헌법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보면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면 뭐가 들어오죠? 저주가 들어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을 살인한다, 저주받죠. 도둑질한다, 저주가 임하죠. 또 간음한다, 어둠이 들어오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명예를 더럽힌다, 이 도둑질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어둠을 불러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한 장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헌신된 부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메시지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보면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까? 신혼에 그냥 꿈에 젖어 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좋을 때야 우리도 저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좋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마귀한테 영역을 많이 뺏긴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부생활 가운데 부부관계 속에서
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입니다. 왜 결혼하죠? 사랑받기 위해서. 그건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집에 옆에 바로 누워있구만. 바로 옆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자가 바뀌었다고 이 여자들은 막 돌변했다고, 남자가 돌변했다고 막 씩씩거리는데, 돌변한 게 아니라 그 남자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똑같은 남자예요. 근데 황당해 하는 것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의 에너지가 내게 없어요.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기름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앵구가 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할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파워, 영적인 에너지, 이게 확 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복장, 마인드,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헌신된 부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배우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배우자의 마음 이해 못해요. 옆에 그냥 돌아눕기 시작하죠. 돌아눕고 옆에 틈이 한 5cm 벌어져 있는데 이게 천길만길입니다. 시베리아 벌판 같아요. 쉥쉥 봅니다. 영적 싸움이 진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돌아온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아이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 보면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에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기준이 뭐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성령 안에 살다 보면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마음 아프게 많이 했네. 내가 자녀들한테 참 죄를 많이 지었네. 내 부족함 때문에 얘들이 참 앞으로 고생을 할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아가면서 성숙해야 되는 증거가 뭐죠? 배우자의 마음이 젊을 때 이해 못했는데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공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 사랑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자녀들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버리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사랑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왜냐? 서로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공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공명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신자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정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자신의 권능이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사단의 권능이 끝장이 나야 됩니다. 냉랭함이 없어져야 돼요. 차가운 게 없어야 됩니다. 허물 잡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면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슴도치가 뭐랍니까?
참 우리 새끼 털이 보들보들하네. 털이 보들어와. 이게 고슴도치 부모의 다 동일한 고백이죠. 아유, 털이 왜 이렇게 보들어. 남들은 가면 어떻게 되죠? 고슴도치. 맹수들도 고슴도치 두려워합니다. 왜냐? 잘못 찔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냥 긍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혼하면 민낯이 보이죠. 상대방이 민낯, 서로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플러스 만나면 서로 밀어내잖아요. 부부가 만났다는 자체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돕는 배필로 완벽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성격 기질 다 틀려요. 살아온 가정의 문화가 다 틀려요. 이걸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는데, 내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데, 내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는데 행복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하면 1, 2, 3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라도 경상도부터 해가지고 뭐 충청도부터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목회하다 보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죠. 학벌이 다 다릅니다. 경제 수준이 다 다릅니다. 지역이 다 다릅니다. 어떨 때 듣다 보면 뭐 전라도 사투리가 막 들려요. 어떤 분들은 또 경상도 사투리 막 쓰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북한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북한 사투리 비슷한 거 이런 걸 악센트를 막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지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내 선입견을 내려놓은 겁니다.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뭡니까?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샘플을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다윗 때는 좀 잘했어요. 근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주셔서 누구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뭐합니까? 아이위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 누구 따라가면 되죠? 나를 내려놓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으신 십자가 지신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주장할 게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는 거죠?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면요 행복함이 너무너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의가 없는데 행복과 기쁨이 있나요?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가운데 임하는 겁니까?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저도 가정생활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야, 이거 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하고 저하고 어떻게 맞겠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 아버지께서 황제로 사시던 가정에 살았고 제 아내는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장모님이 여왕으로 사시는 그 집안을 만났는데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참 집사람이 제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가슴 절절하게 경험하면서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신자의 가정에서 사단의 권능이 박살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마귀가 이거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마귀의 권능, 사단의 권능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이죠. 인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짓밟죠. 막 누릅니다. 군림하죠.
교회는 특징이 뭐죠? 가정과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역삼각형입니다. 세상은 피라미드죠. 교회와 가정은 뭡니까? 역피라미드입니다. 힘 있는 자가 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걸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상대방이 먼저 먹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십니다. 야훼십니다. 야훼가 왕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천국 헌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토라입니다. 의식법은 폐기가 됐지만 하나님 나라 토라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느 현장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 가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글을 보다가 좀 감동되는 게 있었습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템즈강이 있습니다. 유명한 것들이 많죠. 그 템즈강 변에 한 기통에서 어떤 거지 노인이 너무나 초라하게 국을 하기 위해서 모자를 이렇게 바닥에 벗어놓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이올린 소리가 영 신통치 않고 행색이 완전 거지라 모자에 동전 몇 개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이탈리아 낯선 외국인이 그 템즈강변에 산책 나왔다가 호텔에서 템즈강변으로 산책을 나왔다가 그 거지 노인을 유심히 지켜보는 겁니다.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보니까 영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행색 보니까 완전 거지라. 그리고 돈을 보니까 동전 몇 개 떨어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갚으리는 거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이 이탈리아 낯선 사람이 그 거지 노인한테 할아버지 저도 바이올린을 조금 켤 수 있는데 제가 몇 곡만 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 노인이 지금 돈도 안 벌리고 힘들단 말이죠. 그 실겸 좀 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 이탈리아 남자가 그 바이올린을 딱 잡아가지고 바이올린을 딱 켜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쓴 겁니다. 그냥 산책 가고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런던 템즈강이니까 딱 쓴 겁니다. 발걸음을 다 멈추게 만든 거예요. 한 곡을 딱 끝냈는데 행인들이 뭐 하느냐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두 곡을 딱 연주를 했는데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 노인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모자를 딱 들고 딱 도는 겁니다. 분명히 동전 몇 개밖에 없었는데 눈물 흘리던 박수 치던 눈물 흘리던 감동받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호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동전 넣는 사람이 없어요? 다 뭡니까? 지폐를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거지 노인 완전 그냥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우리와 같은 박수와 눈물. 근데 어떤 사람이 외친 겁니다. 파가닌이다. 저 사람은 니콜로 파가닌이다. 그 한 겁니다.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하는 파가닌이 이러하죠. 여러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천국 헌법 토라를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이걸 누가 토라대로 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가정의 천국으로 바뀝니다. 교회가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가 연주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